자,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마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러분 눈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굉장히 좀 그냥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나타난 한 사람도 아마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들처럼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욱더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바람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하는데, 이 맹인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 저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자라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심한 백내장을 앓았거나 혹은 심각한 수정체 이상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든 어떤 태어나고 나서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했고 앞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죠.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여기서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종속 접속사예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부분이요, 히나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서 이 의미를 해석하면 손 대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타난 것은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바람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은 자신의 그 질병,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병이 고쳐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장애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 앞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바람이죠. 그죠?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을 당연히 보고 싶을 거예요. 너무나도 열망할 겁니다. 앞을 다시 보는 것. 내가 앞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내가 앞만 볼 수 있다면 평생 동안 행복할 텐데, 내가 앞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아마도 그러한 생각들을, 아마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도 그러한 바람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지금 즉각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앞을 볼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게 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발생한다라는 거죠. 눈을 뜨기 때문에 그 전에 눈을 뜨지 못해서, 눈을 보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눈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더욱더 많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원, 그 소원을 통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행복은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발간되는 잡지인데 빌리지 보이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시아 하이멜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칼럼을 썼는데요. 신시아 하이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여러 많은 배우들, 그러니까 무명 시기에 자신들이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랜 무명 생활을 하고 드디어 유명해진 할리우드 스타들 혹은 가수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명 시절에 간절히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요, 유명해지는 거였어요.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인기를 얻어야 되겠죠. 인기를 얻어야만 그들은 유명해질 수 있고 그들이 바라는 꿈들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명인 시절부터 늘 인기를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인기만 얻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기만 얻으면 늘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자 이들은 더욱더 큰 인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 인기를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인기를 얻은 그들은요, 오히려 더욱더 큰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무명 시절이었던 그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유명 배우들을 가까이서 보고 그들과 함께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했던 사람이 칼럼을 통해서 밝힌 건데, 그 사람이 그 칼럼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말을 합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에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뤄주시는 것 같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어떤 신앙인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칼럼니스트예요. 근데 오히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에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약간 여러분이 좀 특이하다, 좀 잘은 모르겠는데 좀 약간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 분명히 밟혔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좀 특별한 사역을 베푸시는데 좀 약간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치료를 베푸시거나 기적을 베푸실 때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이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적을 베푸셨는데, 바로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나 바람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은 바로 즉각적이고 최단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것처럼 주님은 늘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치료를 하셨고 생명을 살리셨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침을 뱉어서 눈에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에게 안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주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상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딱한 처지를 알고 그와 만남을 가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그 제스처는요, 행동은요, 그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세요. 좀 침을 뱉는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의 어떠한 딱한 처지를 보고 그의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조차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침을 뱉는다라는 부분 조금 불편해, 그죠? 침을 뱉는다, 침을 뱉고 안수를 베푸셨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으면 이쪽도 뱉어주십시오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 제 아들이 말을 할 때 침을 튀기도 하고 가끔씩 나쁜 버릇을 어디서 배웠는지 저한테 가끔씩 침을 퇴 뱉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뱉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퇴 뱉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 얼굴에도 떨어지지만 같이 옆에 있는 저의 얼굴에도 떨어져요. 그러면 제 아들 제가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가 침을 뱉을 때 기분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사람들 너무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싫어하니까 하지 마. 되게 안 좋은 행동이야. 절대 침 뱉지 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침을 뱉어도 여러분 그건 되게 좋은 행동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누군가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정말 원수같이 지낸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탁 뱉는다. 오은이야 한번 해보자. 드디어 야 너 안 그래도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너 됐어. 이제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 보자 한번. 그럴 텐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모욕스럽고 저주스럽고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방법으로 침을 뱉은 게 아니라 그에게 침을 뱉으신 이유는요, 그의 눈을 고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뱉었다는 그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의 침을 베푸셨는데 이 침에도 주님의 침에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본문상에서 이 침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시는, 바로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은 두 단계에 걸쳐서 완벽하게 치료하시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인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 치유 뵙고 그의 눈에 안수를 하시니까 그가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앞을 보게 됐다는 거죠. 한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며 그죠? 쳐다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쳐다보고 사실은 눈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쳐다보며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시력이 눈이 초점이 안 맞춰지죠. 근데 쳐다봤다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눈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눈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요, 바로 전까지는 하나도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에는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었었는데 지금 희미하게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빛과 어둠도 감지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빛과 어둠을 감지하고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희미하지만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야만 앞을 걸어갈 수 있고 무언가 막대기가 있어야만 앞을 내디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미하지만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젠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으세요. 한 번 더 그의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변화가 생기나요? 그가 이제는 또렷이 볼 수 있게 됐어요. 침을 뱉고 한 번 안수하셨을 때에는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걸어가는 나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두 번째 한 번 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안수하셨을 때 이제는 나무와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나무는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땅에 고정되어 있고 그 나무에 있는 가지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의해서 흩날리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때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만져야만 그 사람이 누군지 혹은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보고 선명히 봄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구분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바로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이르지도 못하는 눈이 앞이 가려진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 늘 맹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럼 눈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잠깐 지그시 감아 보세요. 눈 한번 자지 말고 웬 떡이야. 그러지 말고 눈 한번 감아 보세요. 안 되겠다. 이거 해봤다. 잠깐 편하게 뭐 앞이 보고 싶지 않잖아요. 좀 더 눈을 감고 있고 싶잖아요. 눈 떠. 자면 안 돼. 네, 드림랜드에 가면 안 돼요. 자, 눈을 다 뜨시고. 자, 여러분 한번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보고 싶겠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빛에도 그 시각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왜? 빛조차도 감지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빛을 보고 싶을 겁니다. 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듯이 인간은 앞을 볼 수 없어요. 즉 영적으로 눈에 비늘이 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눈앞에 비늘이 덮여져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눈에 비늘이 덮여지죠. 시야를 잃어버리죠. 그때 비늘을 벗겨지는데 그러한 비늘이 우리의 눈 안에 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비늘이 덮여진 현상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비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들은 간절히 왕을 찾았습니다. 왕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왕을 기다렸어요. 마치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 상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신이 아니라 인간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바로 이방인들, 바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그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제는 팔레스틴 땅에 머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저주스러운 그 이방인들이 자기 분수를 깨닫게 해줄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리로 회복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을 이제는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는 바로 왕, 하나님이 아닌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비늘이 덮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바로 하나님이 아닌 왕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29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물으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연결돼서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바로 이 제자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사건들을 막아는 일부러 위치를 짜맞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 비닐이 덮여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 그들도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마가는요, 일부러 이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32절 말씀 한번 보면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 보면요,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그래요. 여기서 take somebody aside는요, 은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남을 옆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밀스럽게 자신이 예수님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rebuke him, 그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항변했다라는 그 말은요, 그를 은밀히 데려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심하게 책망했다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스승에게 제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기대하고 왕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왕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해결될 텐데, 우리에게 왕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왕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귀신을 내쫓으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심지어 그의 가르침은요, 다른 랍비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받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이적들이 바로 온 유대 땅에 퍼져버렸어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열렬히 따르거나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반대편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거나 열렬히 따르거나 주님 향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적대적인 자세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 그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야, 혹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적대적인 편에 서서 그를 향해서 막 반대하고 공격하는 쪽에 쓰거나, 이 두 가지 쪽에 인간들은 그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한 자세를 취하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든 그들은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행동들은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취한 태도들은요,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은밀히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열렬히 따르든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반대편에 서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또한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요,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주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들의 제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져 있나요? 늘 주님을 예배하지만 다른 것을 예배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비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바라는 그 길을 찾습니다. 우리만 그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행복, 마음의 평화, 또한 여러 가지 보신들이 원하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그 무엇이 됐든 그들은 그 길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도 그 진리를 찾고 구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구하고 찾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도 길을 찾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요, 그저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희미한 존재일 뿐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 그저 희미하게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은요, 그냥 희미하게 걸어가는 나무처럼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걸어가는 나무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의 제자들도, 그분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늘이 덮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취업이 굉장히 우리에겐 굉장히 커다란 문제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다 그런 문제들을 사람들은 겪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그러한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문제들을 겪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 겪는 아픔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에 취업됐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일 텐데,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학부에서 정말 성적 잘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지 좋은 스펙도 쌓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고 나가서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다는 것, 혹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다는 것,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서 이 육체가 심한 치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질병만, 이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정말 나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지체들은 또 어떠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말 너무나도
하나의 아픈 가시처럼 그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이든 혹은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든 친구든 간에 그 관계가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서 책을 보고 멘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가진 방법을 다 써봐도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아마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바람들 깊은 기저 가운데 여러분 내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그 내면,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들, 이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들, 마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할 텐데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도 한번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들이요, 사실은 여러분의 왜곡된 구세주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믿어, 주님을 좇고 있어, 주님을 예배해 라고 하지만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을 가까이 두고 있지만 여러분의 바람들, 여러분의 소원들이 사실은 왜곡된 구세주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왕을 기다렸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를 쫓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한 채 그분으로부터 오는 유익만을 바라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더 원하십니까?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과 주님을 간절히 따르면서 주님을 더 얻게 되는 유익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로부터 얻게 되는 즉각적이고 완벽한 소원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바란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삶을 잘 보면 우리 삶 너무나도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만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너무 더딥니다. 늘 반복되고요. 뭔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갑절의 노력을 하지만 원하는 결과물을 얻질 못해요.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반복해서 도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은 늘 반복하고 있고 늘 그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모습은요, 사사기에서 등장한 삼손, 그 삼손이 무거운 제붕기를 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무거운 짐을 계속 밀고는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거죠. 한번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히고 처참한 수모를 당했는데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그를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두 눈을 잃은 삼손은요, 황소가 제분기를 이제 곡식을 빻기 위해서 황소의 등에 멍에를 지우고 계속해서 맷돌을 갑니다. 그걸 제분기라고 하는데 계속 갈죠. 근데 지금 삼손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눈을 다 뽑혔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에게 멍에가 메어졌습니다. 육중한 제분기를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은요,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힘들게 땀을 흠뻑 젖어서 눈은 흠뻑 들어가고 정말 힘들게 고된 그러한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근데 그가 도는 그 발길, 선명하게 남긴 그의 발자국의 그 흔적들은요, 너무나도 깊게 파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욱더 고되게 만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삶, 여러분의 반복되는 삶은요, 가면 가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지만 전진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이 나아갔던 그 발자취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고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잔인한 원의 이미지예요. 그 원은요, 굉장히 사실은 잔인한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무언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즉각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시간적인 개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즉각적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죠. Here and now, 그죠? 지금 당장 여기서. 근데 즉각적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시간적인 개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2차적인 어떤 매개물 없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즉각적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이메디아투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왔거든요. 이 라틴어로부터 영어 단어 immediately, 뭐 발음을 조금 더 굴리면 immediately라고 하는 즉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매개물 없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시고 계세요. 고치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녀랜다. 그 사람은요, 앞을 보기 원해요. 앞을 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22절에 목적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앞을 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가 앞을 보기 원하는 그 바람이 바로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지 않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러죠. 주님을 보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소원이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매김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계속 힘들게 합니다. 잔인한 원의 이미지 속에서 힘들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거니는 그 길이 오히려 여러분 더 고되게 만드는 일상일지 모르지만,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수단, 그 바램들이 구세주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매개물도 없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늘 앞을 보지 못해요. 악한 본성이 있고 죄를 범한 우리는 앞을 늘 어떤 허물이, 비늘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만져주심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 만났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실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만져주심, 세 번째 만져주심, 네 번째, 다섯 번째 만져주심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계속적인 만져주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앞이 가려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매개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좇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눈을 가려진 상황들이 어떤 매개물 없이 주님 자체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의 눈은 청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떠한 매개물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계속적인 만져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소원들과 바람들이 때로는 주님인 것처럼 왜곡되어지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비늘로 덮여져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걸어가는 나무처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소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의 눈을 다시 한번 만져주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찾을 때 2번, 3번, 4번, 5번 그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이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서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쫓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결국에는 청결한 그들의 눈이 어떠한 매개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반복되는 무거운 원의 이미지가 투영된 점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들이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